우리는 지난주에 송태근 목사님을 모시고 매우 특별하고 복된 3일간의 말씀잔치 미슐랭 3스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가 있는 마가복음 13장을 배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한번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13장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난해하고 어려운 마가복음 13장의 산을 드디어 내려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 올리브산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기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신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러한 징조들 후에 성전이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조들은 일어났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징조 뒤에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징조들이 있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사건 중에서도 재림의 순간, 재림의 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게 될지를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은 그 환난 후입니다. 그 환난 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환난 후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주 70년 성전이 무너진 후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난이 끝난 것이죠. 환난 후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 25절로 넘어가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이 뒤흔들릴 것이다. 뭔가 심상치 않은 매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슝슝슝슝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리고 무섭죠?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최초의 독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해가 어두워지는 것, 달이 빛을 잃는 것,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리는 것을 매우 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개의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자, 상상을 해보세요. 시내산 정상에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메로치고 있습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산 정상에 불이 붙었습니다. 짙은 연기가 시내산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난 듯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신다. 왜 이런 요란한 일들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스피릿, 영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실 때 내가 여기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구름으로, 불로, 산이 흔들리는 진동으로, 나팔소리로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현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요,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으로 충만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경외심으로 충만한 두려움. 마찬가지로요,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청신호, 놀라운 노랫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 학개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거든요. 학개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기도 뭐 진동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나라들이 흔들리고 진동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땅이 진동하는 것, 하늘이 진동하는 것은 무슨 재앙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파괴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천체가 뒤흔들립니다. 이것은 무서운 재앙의 신호가 아닌, 재앙의 징조가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찬양이며 영광스러운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러한 자연 만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26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 son of man은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도 가끔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이 말씀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저와 같은 세대 분들은 어릴 때 보았던 만화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손오공 만화요. 그렇죠? 손오공이 봉 하나 들고 구름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아니 구름은 수증기 덩어리인데 어떻게 수증기 덩어리를 타고 내려올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이거 믿을 수 없다. 만화를 상상하거나 혹은 과학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그리 지혜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을 때는 그것을 과학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문학 작품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how, 어떻게 구름이 형성되는가를 연구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why, 왜 구름이란 표현을 쓰는가, 그 의미, 미닝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학은요, how, 어떻게 구름이 형성되는가를 연구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why, 왜 구름이란 표현을 쓰는가, meaning,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가? 그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내용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이 임재하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미닝,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Son of Man,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했으니,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여기서 우리는 재림의 중요성,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컨드 커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대 유대 전통 결혼 방법으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유대 총각 갑돌이가 있고 처녀 갑순이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는 안 하고 연애, 어른들은 연애질이라고 하죠. 연애질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을 했어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유대 전통 결혼 의식에 따르면 결혼 허락을 받고 나서는 약혼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그 후에 갑돌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갑돌이는 신혼 살림을 할 집을 스스로 짓습니다. 집을 직접 지어야 하는 거예요. 집이 완성되면요, 결혼식을 행하고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지지고 볶고 사랑 싸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유대 전통의 결혼 방식이에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집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완벽하게 유대의 결혼 방식과 일치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우리와 함께,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지으시고 집이 완성되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누구 데리러요? 신부인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약혼식만 하고 결혼식은 하지 못한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에 떠도는 어떤 생명체들이 태양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양의 열기가 식어지고 태양이 죽어가고 있어요. 태양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태양열을 받아서 난방을 하는 지구가 온도가 기온이 떨어집니다. 30년 내로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빙하기가 찾아올 것이고 결국에는 인류는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여정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지구촌 사람들을 살리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 비행사들이 자기 희생, 자기 죽음으로 우주로 나아가는 그 미션을 하는 데에 있어서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습니까? 아니죠. 하나뿐인 생명인데요.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죽는 겁니다. 그 대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라는 대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로 날아가는 것이죠. 이 내용은요, 최근 영화로 개봉된 프로젝트 헤일 메리, 책으로는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책을 펼치게 되면 일러두기가 있습니다. 그 일러두기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 작품은 허구의 창작물로서 작품에 등장하는 이름, 인물, 사건은 작가가 상상한 것이거나 허구적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아직까지는 태양이 죽어가거나 어떤 우주의 생명체가 태양 에너지를 잡아먹거나 그래서 지구에 멸망이 올 것이다, 빙하기가 올 것이다, 그것은 SF, 공상과학에서나 좀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러두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SF 소설이 아닌 역사의 시간, 역사의 장소, 역사의 무대에 올라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요, 자기 죽음이란 희생을 기꺼이 자원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을 치르는 대의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치르는 대의 명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월드, 유니버스,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한다 했어요. 나 한 사람을 그분이 사랑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랑하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으로 연결시키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경건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의 명분이 무엇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경책을 펼쳐서 첫 장을 열게 되면 제 성경책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이 있고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경은 만나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로 넘어가면 간행사가 있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이것을 성경을 만들었는지요. 그리고 일러두기가 있습니다. 일러두기요. 근데 일러두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허구입니다. 작가의 상상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일러두기가 있다면 그 일러두기에는 허구가 아님, 창작이 아님, 실제임, 현실임, 역사임, 이게 일러두기의 내용입니다. 성경 일러두기의 내용이에요. 갑돌이가 약혼식을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갑손이를 위해서 같이 살 집을 밤낮 없이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이 완성되면 영광스러운 결혼으로 꼴이 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되면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 타고 11시간 거리입니다. 너무나 멀죠. 시간과 장소가 다른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면 텔레비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요? 근데 요즘같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가짜 영상이 있고 AI 영상이 홍수인 시대에 생중계로 본다 해도 사실 믿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으로 보면 저거 진짜인가? 유튜브로 봐도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7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했습니다. 졸업 시즌이죠. 이 자리에 자녀들 졸업식을 올해이든지 작년이든지 그전이든지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아이들 졸업식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졸업식장 가서 뭐 하십니까? 강단에 아이들이 졸업가운 입고 사각모 쓰고 앉아 있고 부모님들은 관중석에서 이제 위에서 보고 있죠. 그때 뭐 하십니까? 뭐 하셨어요? 예? 내 딸 어딨나? 그거죠? 그렇죠? 내 딸 어딨나 찾아요. 내 딸 어딨나? 내 아들 어딨나? 여러분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가운 입고 게다가 모자까지 썼어요. 사각모까지 썼어요. 근데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찾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전 제 딸 결혼이 아니죠. 제 딸 졸업식 갔을 때 수천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같은 옷을 입고요. 근데 거기 찾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어딨나?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졸업하기 때문에 찾으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요? 여러분 구글 이미지로 예수님 검색해 보세요.
정말 잘생긴 분 나옵니다. 찰랑찰랑한 머리, 아주 곱슬곱슬한 머리. 코가 얼마나 오똑한지 분명히 성형한 코 같아요. 게다가 구릿빛 얼굴이요. 이게 보통 구릿빛이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요즘 물광 피부라 하나요? 물광 피부의 얼굴이에요. 어쩜 그렇게 잘생긴 예수님인지. 여러분, 구글 이미지로 확인하는 예수님 찾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해요. 근데 얼굴을 모르는데 설령 우리 앞에 예수님이 오셨다 한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저 땅끝 이집트에서, 저 땅끝 태국에서, 저 땅끝 과테말라에서, 요르단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천사를 보내서 사방에서 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분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혹 우리 세대에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적어도 예수님은 오늘은 재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재림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주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올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일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혹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갈 수도 있습니다. 혹 모르죠.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든지 오늘 말씀에서 그 시간이 오기까지,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그 환난 후입니다. 그 환난 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환난 후는요, 우리에게 삶의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 환난 후, 말 그대로요, 환난 후, 애프터이기 때문에 환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The end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은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고통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서 7장 3절 4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욥이요, 고통을 받는 시간이요, 일주일도 아니고요, 한 달도 아니고요, 두 달도 아니고요, 여러 달입니다. 여러 달.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 아시죠? 욥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요? 욥은 고난의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욥은 불안의 불면증에 걸려 있어요.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10자녀를 잃는 슬픔으로 인해서 분노의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불면증에 걸려 있습니다.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불면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 보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분노와 질병의 불면증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신 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시간을 또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 기록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더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더라.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더라.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더라.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도 있더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엔 끝이 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당하고 있는 그 시련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에도 그 환난 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구름을 타고 오시던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그건 다 잊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모든 시련에는 그 환난 후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불러요. 야곱아 라고 불러요. 야곱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강을 건널 때,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네가 깊은 강에 발이 푹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 타오르는 불 한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물 한가운데를 지나갈 것이다. 너는 강을 건너갈 것이다. 너는 불을 넘어갈 것이다. 너에게도 그 환난 후 the end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프로젝터 헤일 멜리의 작가 앤디 위어는 또 다른 소설을 썼습니다. 마션이라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맥 데이먼, 그 멋진 그 영화 배우가 출연하지 않습니까? 마션의 내용은 이것이죠. 화성에 홀로 남겨졌던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래요. 화성에서 지구로 귀환한 우주 비행사 맥 데이먼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끝 무렵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살면서 온갖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느냐,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하나의 문제를 푸십시오. 그 다음 문제를 또 푸십시오. 그 다음 문제를 또 푸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집에 돌아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환난,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고난에는 그 환난 후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태양이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잃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집니다. 천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재난과 재앙의 징조가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이 천체 우주 만물의 영광스러운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죠. 빛이 이를 때가 있죠. 삶이 뒤흔들릴 때가 있죠. 하늘의 별이 떨어지듯이 깊은 두려움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에는 그 환난 후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 후 the end가 있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